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연초에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말씀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는 동안에 창세기 안에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뭘까?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말씀의 잔치가 있을 때 여러분 기대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핵심 단어를 6개를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꿈입니다.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의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함이었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 6글자를 여러분 1년 동안 평생 오지 않을 2024년 한 해 동안 이 6개의 단어를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교만합니다. 왜 교만할까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꿈과 비전은 우리의 현재의 연약함, 우리의 현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을 돌아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는 꿈과 비전이지요. 이것은 욕망에 불과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자기를 위한 욕망,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으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50년 남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는 데는 순서가 없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신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한번 길게 보면서 고민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세미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이죠. 그 사무침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무침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 내가 거기에서는 기뻐할 수 없고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내 삶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갖게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눈빛이 다르고 걷는 폼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비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이 남는 삶을 정말 소중하게 가꾸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하는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내가 꾸는 꿈과 비전의 차이점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순종으로 겸손히 따라갈 때 그 끝은 반드시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더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거였습니다. 생육의 축복, 끊임없이 성장하게 퍼져나가는 번성의 축복, 흥왕하는 복, 번창하고 충만함으로 가득한 복, 그래서 담장을 뛰어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50장 26절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장의 차이는 43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430년의 시간 속에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연결되어 있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 꿈과 비전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4군데서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지만 이 12아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무려 70명의 숫자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살았던 거죠. 130년의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살면서 70명의 가족으로 불어났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갑자기 7년 대흉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금과 가난 속에 힘들게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70명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조카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죠. 이민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전혀 동화되지 아니하고 애굽 왕의 통치도 받지 않는, 바로 왕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 자치구, 하늘의 구별된 땅, 곧센 땅 람셋에 터를 닿게 합니다. 거기에 민족의 요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비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꿈을 애굽 땅 람셋이라고 하는 이 독립적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의 자녀들을 70명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7년 대흉년 기간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배고픔으로 힘들게 어렵게 자신의 돈, 가축 다 나라에 바쳐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배고픔이 없이 요셉의 특별한 배려로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다 그랬습니다. 번성하였다. 매우 강하게 되었다. 온 땅에 가득하게 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가득 차는 이런 충만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노년에 점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흥황하고 번성하고 가득 차는 복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흥황과 번성의 복이, 충만의 복이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 얻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충만함과 번성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의 노력을 다하여 수고의 떡을 열심히 수고하여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자꾸만 쪼그라들고 뭔가 계속 물질이 새어나가고 우환줄고가 끊이지 않는다. 자꾸 지체되고 정체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체되어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원래의 자리, 주님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점 회복의 은혜로 다시 번성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만 번성과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할지어다. 날마다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내 가정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지어다. 가족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언쟁을 주어졌던 모든 것은 사라져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생명이 흘러들게 해 주십시오. 성전의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실패와 부정적인 것, 좌절의 모습, 그리고 아픔의 모습, 영적인 침체가 점점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번성과 충만이, 하나님의 생육이 가득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삶의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에 흘렀다 그랬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기억을 잊게 합니다. 때로는 좋은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기억을 지워줍니다. 만약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치매 환자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은 이것은 질병이고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나쁜 기억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너무나도 힘든 슬픔과 상실의 아픔들을 시간이 흘러갈수록 희석시켜주고 잊어지게 하고, 그럴 때 다시 건강한 삶으로 되돌리는 거죠. 왜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까? 요셉을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으로 자신의 백성도 아닌데 애굽 총리까지 오른 그 이름이 애굽의 전체에 퍼졌을 텐데 왜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곳세 땅 한 기퉁이에서 새 왕이 볼 때는 유목민으로 오랫동안 노예민족으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치외복권 지역처럼 살고 있는 그들이 점점점 흥황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 왕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매우 강하고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졌다. 이것은 과장법이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놀랍도록 급성장했습니다. 세력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보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위협적인 두려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위협적인 이 민족, 두려운 이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새 왕은 거대한 국고성을 짓게 만듭니다. 그들의 생각을 분산시키도록,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지키는 성을, 2개의 성을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굽게 합니다. 흙을 이기게 합니다. 농사일로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점점점 불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표출되면 표출될수록 더 고낸, 더 가혹한 고역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멸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근심하며,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복음이 도전을 받을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확대하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복음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당하면 금방 무너지고 소멸해버립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교주가 죽은 후에 한 세대를 걸친 후에 흔적도 없이 소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흥황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교회는 지금도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번성하고 확대하고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부흥의 역사를 잠재우기 위해서 박해를 가합니다. 고난을 가합니다. 잔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고문을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집니다.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톱으로 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로 화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대한 돌멩이를 던지면 던질수록, 고난과 가혹한 고통에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복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고 소아시아로, 지중해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더욱 흥황하게 번성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고역을 가하면 가할수록 예를 못 날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엄하게 괴롭히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번성하는 것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엄청난 특별 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아들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라 말했고 더욱더 가혹한 행위를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사탄은 성도를 힘들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낙심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분열시키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번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용기를 얻으십시오. 세상은 내가 나를 얕보고 깔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얕보고 깔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사탄아 내가 나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쓰러지게 하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으로 나아간다. 7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의 능력으로 나는 8번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수많은 언어가 오늘 출애굽기 1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생육과 번성화가 온 땅에 가득하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출애굽기에 와서도 여전히 4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백성이 흥왕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원인을 2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믿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주어가 하나님이고 목적어가 그들의 집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안, 야곱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세상의 복음의 대안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세상의 대안이 여러분이 되어서 이 수년 내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